11월 3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거나 내 욕심에 사로잡혀 살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장 22절입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달이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르친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을 때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가문은 누구입니까? 므낫세과 에브라임이죠. 이 요셉의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갑니다. 이 베델이라는 지역의 이름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치러 갑니다. 이방 민족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땅을 하나님이 머무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땅을 치러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었고 그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이제 요셉 가문의 사람들이요 베델 땅을 정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이름은 가나안 민족들은 루스라라고 불렀습니다. 정탐꾼들은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입구를 가르치라고 얘기했고 그 사람이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자 이 요셉 지파들은 그에게 선대하리라라고 약속한 대로 그를 놓아 보냅니다. 칼날로 그 루스의 모든 성읍들은 쳐졌지만 그 사람, 그들에게 성읍의 입구를 가르친 사람들을 놓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놓아 보낸 사람이 어떤 일을 일으켰습니까?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것의 이름이 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완전히 황폐되어져 버린 죄로 얼룩진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벳엘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 가문이 놓아준 그 한 사람은 벳엘이 세워진 그곳에 다시금 가나안 민족들이 불렀던 루스라는 곳을 다시 건축한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모습은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자꾸만 우리의 옛사람, 세상과 타협하고 내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이 세상을 좀 더 편안한 방법으로 살고자 하는 내 안의 옛사람이 자꾸만 다시 살아나고 다시 자신의 주권을 주장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27절부터 보면 여러 지파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의 주민과 다하나과 그에 딸린 마을의 주민들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제 사사기 1장
상반절에서 보면은요,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먼저 나아갑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안에 있었던 갈렙과 또한 온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들을 차지하는 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부터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믿음으로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 그리고 조금만 힘이 들거나 어려워지면 또 그들을 내쫓는 것보다 자신들의 곁에 두면서 일을 시키고 노역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편안을 더 도모하는 일에 그들은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들의 욕심과 또한 세상과 타협함으로 좀 더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그들의 생각이 더 우선시 되었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힘들여서 애써서 성취하고자 하는 모든 의욕을 내려놓게 됩니다. 므낫세는 많은 마을들과 그 주민들을 차지해야만 했지만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그 가나안 족속들은 아예 이제 결심을 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28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키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너무나도 안타까움을 우리에게 자아내고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강성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이 세졌어요. 이제 강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을 내어 쫓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더 컸던 것이죠.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손해가 되고 또한 우리에게 불리한 것으로 작용할 때가 많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혹시 좀 더 손해보지 않으려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편리함을 위해서, 좀 더 편안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내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현재 이 세상의 삶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힘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편리함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내 욕심을 채우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므낫세 지파가 그랬습니다. 또한 에브라임 지파는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스불론 지파가 나옵니다.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노역을 했다라는 것은요, 이 가나안 족속이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힘이 약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면서 그들을 위해서 노역을 했던 것이죠. 이들은 가나안 족속을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막았고요.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기보다는 그들은 자신들의 현재의 삶,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이로운 유익 있는 삶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아셀 지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셀 지파 역시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30절 보면은요, 이 가나안 족속이 스불론 지파 중에 거주했다라고 나오지만 32절에서는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인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작은 부분이 되었던 것이죠. 납달리 지파 역시
베스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스메스와 부하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서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이들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오히려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영역에서는 위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4절은요. 이것이 완전히 더 극대화되죠. 아모리 족속은요. 어느 정도로 강했냐면요.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서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해요. 단 자손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빼앗긴 것입니다. 아모리 족속에게 빼앗겼습니다. 이 아모리 족속이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야알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랍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모리 족속은요. 단 족속이 차지했던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결심하고 거주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역전이 되어서 이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해졌습니다. 그럼 이제 아모리 족속을 내어 쫓을 수 있잖아요. 내어 쫓아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힘들고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궁극적으로 그것이 최선의 것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쫓아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노역을 시킴으로써 그들을 그 땅에 그대로 거주하게 하죠.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어쩔 때는 더 많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불합리한 것 같고 세상과 타협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하고 더 좋은 삶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진정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최선의 것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 보일지라도 세상과 타협하고 내 욕심에 따라 그냥 눌러 앉는 이방 족속을 그대로 머물게 하면서 노역을 시켰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